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참 은혜스럽게 들었는데요. 음식은 아주 만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우리 여자분들은 보니까 소리가 좀 잘 들리는데 남자분들은 굶었는지 명절에 먹으려고 아직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러는지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의 신앙이요 참 바탕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잘 돼야 되죠. 그 기초 위에 기둥이 딱 서야 됩니다. 그 기둥을 성경에서는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퉁이들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제 기둥과 기둥이 서로 만나는 걸 연결하는, 그래서 튼튼히 세워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은 보면은 이 네 가지가 확립돼야 됩니다. 네 가지가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요,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창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창조 신앙. 또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창조 신앙과 그리고 회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 철두철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신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 문제 다 해결하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딱 세워져야 돼요. 신앙의 기둥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인성, 우리가 그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같은 인성이. 그 인성 위에 우리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 집을 짓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게.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집을 지어야 돼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알아요. 뭐 이제 1급, 뭐 몇 급, 9급, 뭐 18급, 뭐 15급, 몇 급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몇 단이에요? 초단, 1단, 그 다음에 2단, 3단, 4단, 5단, 바둑이 몇 단까지 있어요? 9단까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정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정치 9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9단 위에는 없어요. 9단 위에는 없어. 저는 이제 꼭 성경은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보면은 바둑도 9단까지 따고는 그 다음에 10단은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그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세워야 되는가 하면은 9층까지 세워야 돼요. 9층.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이죠. 예? 그 집을 지면은 이게 1층이 사랑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화평, 3층. 그럼 누가 그 열매를 맺으면 그런 집을 지면 누가 좋아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해. 그 집은.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뭐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오래 참음이 4층, 5층, 6층 그렇게 생각돼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오래 참음과 오래 자비와 양성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많은 친구들이 붙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한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면 바로 7층, 8층, 9층에 있는 오래 참음과 자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꾸 헷갈리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층이 뭐예요? 마지막 9층이 뭐예요? 절제야. 절제를 하는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해.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응? 우리 집에서도 한 놈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응? 너 신학교 가니까 절제를 잘해야 돼. 절제가 안 돼. 그럼 신앙이 성장. 입술로는 뭐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얘기해. 그런데 절제가 안 되는데 신앙의 열매? 없어. 절제하는 만큼 신앙의 열매가 맺는다니까. 절제하는 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는 것 같아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보니까 어젯밤에 그제 이제 유빈이가 철야를 갔다 와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주보 한번 갖고 와보니라. 갖고 와봐. 항상 제가 점검해요. 항상 보니까 내가 주일날 설교할 말씀하고 똑같은 성경 구절이네. 그거는 32절까지인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응? 나는 29절까지인데. 그런데 같은 물론 뜻은 그 목표 뜻은 같겠지만 설교 내용은 다 다를 거예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대로의 그 말씀이 이제 통해서 나오니까. 그 금요철에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시는가? 그런 청년들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은 물론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비유에 대해서. 네 가지의 땅은 우리 각 사람의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요.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길가, 돌짝, 가시덩굴, 그 다음에 옥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한 밭이 있는데 참 이스라엘은 그 교육적이에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적합하게 딱 환경이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밭이 있는데 한쪽에 엉겅퀴가 막 어우러져 있고 그 밭이 전부 보니까 돌밭이야. 돌밭. 돌밭인데다가 사람이 다녀야 되잖아요. 밭에 씨도 뿌리고 뭐 김도 매주고. 우리나라 말로는 골이죠. 골. 골인데 그건 길이야. 농사짓기에 사람들 다니는 이 밭 속에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다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돌 위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흙 속에 떨어지고. 그럼 흙 속에 떨어지는 것은 싹이 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난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쭉 이제 그 목사님이 같이 가신 목사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성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강단에서 씨 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또 제가 지금 씨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 길가에 같은 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3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위에 죽은 풀이가 딱 되어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는 씨의 성장에 좋은 토질 풍성한 수확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씨앗을 자라게 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또 눈에 보이는 응답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꼭 응답이 눈에 보여야 돼. 그럼 응답이 보이지 않는 건 응답 받은 걸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열매도 눈에 보여야 돼. 그래 열매가 맺은 것으로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래야 마음이 또한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주 짧은 비유예요. 보면은요, 이 비유가 아주 짧은 비유인데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이 놀랍게 여기에 딱 압축되어 있어요. 이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씨가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 제가 요약 설교에도 이렇게 넣어놨죠.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명절은 시작.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를 파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 친척 여러 만나잖아요. 여러 만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게 절유의 기회야. 농부가 씨 뿌리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가을에 가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응? 명절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그동안 내 부모가 믿지 않는다,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작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 작업하신 거예요. 다요. 거기 왔을 때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명절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란이요. 계란은 보면은
계란에 유정란하고 무정란이 있죠. 유정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 이 땅에서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 세상에 가장 기쁜 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근데 사랑은 나를 낳아서 길러줬어. 애지우지 키워줬어. 있는 거 없는 거 당신들은 우리 어려운 세대 속에서 먹지 못하고 우리를 다 이렇게 해줬어. 근데 나는 알아. 예수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분이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있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정말로 수고해줬던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져가서 물론 선물도 해야겠죠. 고기도 사다 드려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형님이 저처럼 췌장암에 걸려서 전주 대학병원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면 다 울음소리, 여기서 울음소리, 저기서 울음소리 막 다 죽어가니까 위험한 상태를 만났으니까 저희 형제들도 거기에 다 모였어. 다 모였는데 내가 누구예요? 목사야. 형님? 예수 안 믿고 지금 죽는 거야. 의사 보고 살려달라고 그거 하기 이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 영접시켜가고 하늘나라에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형이 죽어가는 눈 감고 의식을 잃어가니까 내가 붙들어 잡고 형!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예수 영접하고 가야 돼. 예수 영접해야 돼. 막 기도를 하고 가족들한테 막 흔들었어요. 깨어나더라고요. 맑은 정신이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왔어요. 예수 영접시켰어요. 나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동생들이 누나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는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늦게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네,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다른 사람 다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했으니까.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예수 영접시키고 응? 살아났어요. 말도 안 이제 예수 영접하고 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건강해지면 동생들이 믿는 동생들이 2명이 목사고 누나가 권사고 매형이 장로인데 당신 부인은 집사고 내가 이제 잘 예수 믿을라네. 약속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 영접시키니까 육신도 살려주시네. 그래갖고 그래 목회자는 그래요. 새벽기도 전주에서 장계 1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밤에 12시간 넘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새벽기도 인도로 간다라고 새벽기도 때문에 갔어요. 다시 교회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당시 봉투에다 돈 50만 원을 딱 줘서 목사님 형님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지금 집으로 운송 중에 있으니까 집으로 가세요. 거기가 전라북도 곰소였어요. 곰소. 우리 형님이 직장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곰소. 그래서 내가 울면서 거기를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란, 유정자, 무정란 똑같은 계란이야. 우리가 먹어요. 그런데 어떤 계란 속에는 생명이 있어. 어떤 계란? 유정란 속에. 무정란 속에는 생명이 없어. 내가 정말로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친구 사랑한다고 하면은 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내 형제들 구원해 주세요, 다 기도했다고 하면은 계란에 비 온다 하면은 유정란이 그 안에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그 계란은 21일 동안 온도만 맞춰주면 생명이 일어나. 그래요, 안 그래요? 생명이 나와. 바로 내가 기도한 그 부모 심령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거기에 가서 복음만 딱 씨만 뿌려버리면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어떤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생명이 없어. 어떤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없어. 예수의 생명.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가?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뿌렸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공법으로 건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건축해야 되잖아요. 건축.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야. 우리 집 앞에 지금 건물을 하나 2층집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눈에 보이면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우리가 아파트가 8층인데 8층이야. 8층인데 저기 한 4층이나 5층 올라가지 않았으면 저기 5층쯤 올라가면 앞에 우리 시야가 딱 가려버려요. 응? 제발 한 2, 3층만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2층 집을 지었어. 근데 참 공법이 이상한 공법이야. 지금까지 하지 않던 공법. 우리가 교회 지었는데 교회를 지었잖아요. 교회 공법이 아니고 다른 공법으로 짓는 거예요. 야, 요즘 공법이 바꿔졌나? 궁금하다. 뭘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거기에 길을 가다가 포장을 다 이렇게 쳤잖아요. 안을 열고 이렇게 굳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2층에 이렇게 치는 것 같았는데 2층으로 지었고 이게 했더라고요. 자, 궁금하다. 뭘 지을까? 나중에 또 궁금해서 또 가서 봤어요. 여기다가 병원을 지으려고 그러나? 그 앞에가 병원 한 4층짜리 병원이 있거든요. 병원을 지으려고 병원을 지었나? 한 3번인가 갔어요. 궁금해서. 여러분 성경이 궁금하면 성경 읽어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줘. 성경도 궁금하면. 보니까 연통 자리를 이렇게 빼놓고 식당을 지으려고 그러나? 또 앞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라고 하나님이 식당 지었나? 이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공법으로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러 오셔서 일하러 오셨는데 넓은 의미로는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삽니다. 근데 요즘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앞으로 120살까지 살 수 있대요. 나 억울해. 나 억울한 것 같아. 지금 태어난 아들은 근데 성경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러니까 70, 80 이상 살고 하면 머리도 이 정신력도 흐려져가지고 한 80에서 한 85살까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느려. 우리 집사람하고 늘 그래요. 여보,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는가? 친구네 집 놀러 가는 것처럼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김정구 목사 친구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와. 그래 갈게. 밥 먹으러 항상. 그 양반은 음식을 잘 만들고 우리 집사람 음식을 못 만드니까 우리 집에서 초청을 못해. 거기는 늘 초청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서 먹이는 거고 거기는 초청해서 해주는 거고. 가면 그냥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요. 친구 집에 갈 때 음식 먹으러 가면 어때요? 기분 좋지.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우리가 옆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갔으면 좋겠어. 막 죽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나 안 간다라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옆집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것도 우리 두 부부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 자식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자주 오늘 우리가요 가정에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 제가 겪었던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 신앙생활을 몇십 년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성질이 나가지고 내 성격에 막 그냥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소리 지른다고 그러고 애한테 그렇게 하고 뭐 주눅 들린다고 그러고 애가 그러니까 성질이 나빠진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계신 나에게 한 목사야. 제가 왜 변하고 있는지 변하지 않고 있는지 너는 모르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 심령에 심어봐. 그러면 변하게 되어 있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봐. 그럼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뿌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여기 씨앗 비유에서 씨앗은 어디에? 땅 속에서. 오늘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녀 이런 모든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을. 할렐루야. 자,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8절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정말로 중요한 진술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라고 하는 그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아우토마토스예요. 아우토마토스. 스스로 저절로라고 하는 말이야. 이 아우토마토스에서 영어 자동이라고 하는 말 있죠. 자동. 우리 차 보면은 자동으로 지금 다 되죠. 자동. 자동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오토매틱. 이 단어에서 나온 거야. 아우토마토스에서. 스스로 다. 자, 씨가 자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또 한번 반복할게요. 우리 백석중앙교회 성님들은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모든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또 이게 설교가 길어지는데 참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속사야.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세상이. 응? 인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리고 이제 그 타락에서 인간의 힘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게 바벨탑이야.
노아 방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바벨탑 이거 쌓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에 대한 족장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 구원사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사.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슨 세속사,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사? 구속사. 응?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저 불러내잖아요. 불러내는 거야. 그 불러내는 곳이 지금 어딘가 하면은 그 이라크 옆에 있는 쿠웨이트 그쪽 지역이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해요.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간상 제가 약하고 보면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실 것을 작정했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인격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을 안 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쓴다고요? 애정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애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도 이 뜻이 다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애정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어떻게 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창조를 어떻게 했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창조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리신다.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주 만물 보세요. 정확하게 24계절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별일이 막 서로 막 부딪히고 막 그럽니까? 응? 안 부딪히잖아요. 그 오묘하신 오묘막치가 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 다스림 속에. 그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도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올해는 더 기도해야지. 올해는 더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더 내가 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지. 이런 결심보다는 결단. 자,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할 때 성령은 내 결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속에서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보이지 않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을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작업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녀와 가족 모든 사역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막 이렇게 하라고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때로는 강요도 하고 성질도 부려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렇게 되집니다. 씨를 뿌리는 건 누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건 누가 뿌려야 돼요? 내가 뿌려야 돼. 너희가 뿌리라는 거예요. 씨는 너희가 뿌려. 그런데 그 씨가 움이 트고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이 명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우리 부모, 우리 형제 구원 받았는데 믿음이 약해. 말씀에 대한 약해. 그럴 때 거기다 또 씨 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계속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씨 뿌려주잖아요. 믿음의 씨를 지금 뿌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런 가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응?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씨 뿌림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충성하고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 여기서 열매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요. 열매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야. 그 알갱이 속에 생명이 다 들어있잖아요. 열매 속에. 우리가 전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씨가 자라고 있는 동안 농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씨가 자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아무 소리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익어서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는 늘 우리 시간표 때문에 우리 시간표로 생각하니까 급한 거야. 급한 거야.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전할게요. 우리 강 목사한테 내가 아까 강 목사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며칠 안 됐어요. 피곤해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을 잤어요. 그때 꿈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꿈을 꿨어. 근데 어떤 꿈을 꿨냐? 백석중앙교회 꿈을 꿨는데 백석중앙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했어. 응?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했더라고요. 야, 하나도 안 좋은가 봐. 응? 아이고, 건축하는데 또 지겠구만. 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예? 아래 없는 돈 있는 돈 우리 보면은요 금반지도 갖다 바치고 다 그랬거든요. 성도들이 진짜요. 예? 근데 건물이 내가 보니까 2층인가 3층으로 지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잠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보이고 또 이렇게 그 식당이라고 하는데 식당 방에서 우리 막 유년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그냥 성경 가르치는 성경 그냥 애들한테 읽어주고 있더라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고. 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백석중앙교회 성전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게 하려는가 봐. 이런 게 보여주네.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잖아. 건축하려면 해봤으니까 해본 사람은.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는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그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맞네. 하나님이 주신 게 맞네.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오늘 우리 시간표는 늘 급합니다. 어떻게 급하는가?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 바로 응답됐으면 좋겠고 지금 열매가 맺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만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저는 요즘 그 성경 보니까 요즘에 신은경 권사 옛날에 KBS 아나운서 했던 권사가 성경 읽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십니까? 성경. 어떤 일을 할 때도 나는 계속 핸드폰 켜놓고 성경 그거 들어요. 나는 요즘 계속 듣는 게 뭐냐? 잠언서를 들어. 잠언서. 잠언서가 몇 장이요?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읽어주는 거 제가 보니까 1시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잠언서. 천천히 읽어주니까. 듣고 또 듣고. 잠언서는 또 듣고 또 듣고. 잠언서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게 지혜와 명철이야. 지혜와 명철. 응?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 지혜로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게 그게 명철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봐요. 시간 나는데 이럴 때도 틀어놓고 해. 설거지할 때 틀어놓고 해. 계속 하나님 말씀 들어요. 자, 만사가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저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날 때 그때 느끼는 거야.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응?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증거가 나타나. 하나님 증거를 딱 나타내 주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타나니까.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편 127편인가 116편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내가 이러니까 설교가 길어진다니까.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될 때 그 첫 서두가 그래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응? 어떤 사람이 저 어젯밤에 꿈속에서 복권 127억짜리 맞았는데 그래서 오늘 복권 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저 시장을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중앙시장을 갔었거든요. 우리 집사람 식사당번이라 콩나물 밥하러 갔더니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복권이 1등이 거기서 맞았는데 뭐 27억인가 30 몇 억인가 맞는데 이쪽에는 복권 사는 사람이 줄이 이렇게 쫙 서 있고 저쪽에서는 또 바로 옆에서는 뭐 파는 사람이면 호떡 파는데 그 중앙시장 호떡집 한번 가봐요. 쫙 섰는데 유양이면 십자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난주에 복권이 천안에서 1등이 또 2명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복권 사느라고 난리가 났거든. 복권 사느라고 1등 됐다고 하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가서 보면 야 너는 또 예수 얘기냐? 그래도 뿌려. 그래도 뿌리라고. 부모 너 이제 예수 얘기면 너보다 오지도 마. 너 집에 오지도 마. 그래도 뿌려. 뿌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씨 뿌렸던 모든 수고가 다 열매로 맺는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빈 땅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거다 기도하게 만들고 거다 씨 뿌리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어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에 뭐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6년도를 기쁨으로 이제 맞이했는데 벌써 한 달 보름이야. 오늘 15일이니까 한 달 보름을 지내고 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설을 지금 맞이했는데 한 달 보름을 지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아직 이루지 못한 어떤 다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작심삼일로 끝나버렸어. 신년 벽두에.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는 이걸 바꿔보려고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전도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바꿔져. 그래갖고 내가 25년도의 생활권에 지금도 묶여 그대로 있는 거야. 그게 어제와 오늘 25년도와 26년도 한 달 전과 지금 변화가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삶에 변화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 두려움.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안 될까? 하나님. 작심삼일이니까 안 되지. 성경 안 읽으니까 안 되지.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지. 10년 초에 기도한다라고 성경 꼭 읽겠다라고 뭐하고 다 해놓고 안 했잖아요. 안 했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삶에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의 목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계속 씨앗을 말씀의 씨를 뿌렸다. 그리고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장합니다. 그 믿음 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배가 계속 되는 예배도 들랑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싫으면 나 바쁜 일 있으면 저거 하고 예배를 계속 드렸다면 말씀을 계속 받았다면 말씀을 내가 계속 뿌렸다면 내 기도가 쌓였다고 하면 보이지 않아도 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내가 늘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 가정을 위한 눈물, 부모를 위한 간구,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 선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했다고 하면은 아멘은 남편의 심령에 떨어졌고 내 지금 믿음이 없는, 믿음은 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내 자녀의 심령 속에 그 기도가 쌓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와 여러분의 미래에도 믿음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명의 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생명이고 사명이 축복이고 사명이 은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미래 속에서 생명의 씨를 계속 성장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씨는 이제 뭐가 맺는 거예요? 열매로 맺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이런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보지 못할 때에도 일하시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우리가 언약 신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언약 신앙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행위 언약, 하나는 은혜 언약이야. 은혜 언약. 근데 행위 언약, 언약, 그걸 하여튼 뭐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문서로 해서 주었어요. 구약에서 그 문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가 바로 뭐예요?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호세아서도 공부했지만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언약을 깨버려요. 하나님이요. 깨버리는 거예요.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보면은요. 이제 그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호세아 이름이 예수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고멜이죠, 여자? 혹시 내가 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고멜은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녀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러니까 호세아 얼마나 지변이 진짜 몸 파는 여자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으라고. 그래갖고 애를 세 명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딸,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들 이름을, 큰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고 그래. 그 이스르엘이 나중에 그 골짜기, 사마리아에 있는 거기 가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장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아들하고 딸 이름이 앞에가 로가 붙어요. 누가 붙나요? 누가 붙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이제 그 부정사가 앞에 딱 이렇게 붙어요. 그게 룬과 롱과 그래요.
근데 그 부정사가 붙으니까 뭐예요? 내 백성이 나 앞에 부정사가 붙으면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부정사 앞에 붙으면 뭐예요? 내가 이제 너 사랑하지 않아. 한마디로 언약을 딱 깨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깨버려요.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이사야서 41장인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다시 언약을 다시 새로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은혜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이제 중복도 나오는데 그 언약 속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이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의 그 십계명서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그 언약을 여기다 새기는 거예요. 심령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심령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완성하셨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응? 언약 시간.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된다고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계약인데 언약이 계약인데 구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야, 약속. 응? 이 언약이야.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붙잡으면 언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할 때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걸어가는 우리 백석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복음의 씨 뿌리세요. 꼭 뿌리세요. 누구에게든지 이번 명절에 꼭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어 잡고 하나님 내가 이번 명절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기도는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침묵이라는 기도가 가만히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만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귀에만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들이 증거하고 전할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오늘 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